선교대학 제자반 졸업식입니다. 약 70명에 해당하는 우리 제자들이 배출되죠. 이 제자반 졸업하려고 하면은 1년에 5일까지만 결석이 허용됩니다. 그 이후로 결석을 하시면은 졸업을 할 수가 없는 빡빡한 일정을 잘 소화하신 우리 제자반 졸업생들 축하드리고요. 참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은 뭐 하나 한다 하면 반드시 해내고 마는 투지와 의지가 대단합니다. 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죠. 그런데 우리들을 이렇게 졸업하기까지 여기까지 강권적으로 끌고 오신 우리 하나님은 더 대단하시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세상에 유혹이 있었을 텐데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이제 졸업을 하시면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졸업생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배운 말씀이 머리에만 남아있어요.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머리에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알고 있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그 말씀으로 비춰보고 정죄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잘못된 제자가 되어버리면은 자기 자신의 인생도 괴롭고 그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망가지고 무너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태 배운 말씀을 머리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행동하라, 살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 고민하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배워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고민하고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는 제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참 제자훈련 받아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불편해지게 하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분은 자기 자신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열성만 내면은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열성적으로 교회 생활 하십니다. 그런데 잘 부딪힙니다. 이 사람 만나면 부딪히고 저 사람 만나면 부딪히고 그런데 이분은 내가 왜 부딪히는지 알지를 못해요. 나는 잘해주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는데 왜 나만 욕을 먹지? 이렇게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집사님 말이 좀 그래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 말투가 원래 그래. 그러니까 집사님 하시는 말씀은 내 말투가 원래 그러니까 듣는 사람 알아서 들으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말투가 그렇다고 제쳐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말투가 왜 그런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말투가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거쳐서 나오는 말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자녀답게
신분에 맞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이 새로운 신분에 맞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거쳐 나오는 말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옛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이 사무엘상 17장 이 성경 본문은 다윗이 목동 일대입니다. 이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이 막내인 다윗을 형들이 전쟁하러 나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형들이 무사한지, 먹는 것은 어떤지 안부도 궁금하고, 그래서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다윗에게 형들이 전쟁하는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이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갔는가 그런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을 본 형 엘리압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는가?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너는 일개 양을 지키는 목동이거늘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다윗을 깔보는 어투로 말을 하게 되죠. 너는 들에서 양들이나 지켜야지 되는데 왜 전쟁터에 쓸데없이 나와서 구경이라 하러 왔느냐? 내가 얼마나 교만하느냐? 내가 얼마나 완악하냐? 아주 무섭게 꾸짖고 책망하고 힐문을 합니다. 욕을 하는 거죠. 다윗의 인격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예 다윗에게 대어놓고 화를 내는 형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에 왜 왔습니까? 심부름하러 왔잖아요. 아버지의 심부름이잖아요. 형이 무사한지 먹을 것은 있는지 가지고 여기까지 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동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양떼들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렇게 왔다고 사무엘상 1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을 만나는 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왔구나. 여기까지 먼 데까지 온다고 참 고생했다 하고 환영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줘도 부족한데 도리어 화를 내면서 무지막지하게 화를 내는 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형 엘리압이 다윗을 이렇게 책망하고 화를 낼까요? 형의 마음에는 그 앞에 본문을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제가 기록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읽어 성경을 보면은 형의 마음에는 막내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형제들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을 때 형들을 제끼고 막내가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수금을 타러 다윗을 초청을 했고 다윗이 왕궁에 가서 왕의 악신을 물리쳐주고 존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형 엘리압은 내가 뽑혀야 되는데 내가 왕궁에서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아닌 다윗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 화난 마음은 시기심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다윗을 보자마자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압의 마음은 나 중심입니다. 동생을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대접받아야 하는데 그 자리를 동생에게 빼앗겼다는 분노가 마음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생을 보자마자 책망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압, 다윗의 형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어요. 사무엘이 이 다윗의 형제들에게 찾아서 가라는 말씀을 듣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형 엘리압을 봤을 때 이 사무엘의 마음에 굉장히 들었어요. 참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형 엘리압에게 기름 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찾아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이미 보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나 중심이에요. 이것은 죄인의 마음입니다. 죄인인 사람들은 모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기를 원하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싫어지는 것이 죄인인 것입니다. 이런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책망이 앞서고 늘 화가 나는 말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피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상태를 파악하고 성찰하는 제자들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책망한다는 것은 좋은 일을 위하여 책망하기도 합니다. 바르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면서 서로 일을 해나갈 때도 있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타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책망하기도 하죠. 성경은 책망함으로써 우리를 온전케 해나가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날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진노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는 모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십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따르도록 창조되었는데 도리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불순종해버렸죠. 그래서 죄인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중시하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화를 내는 교만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화를 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분노를 표할 때도 있고요. 억울할 때 화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감정의 표현이 화라는 감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앞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화를 내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6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남유다 우시야 왕은 좋은 왕에 속하는 사람인데 말년에 교만해졌어요. 제사장이 분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본인이 향단에 분향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사장이 왕에게 말리죠. 그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바른 말을 하는데도 이 왕은 이미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제사장의 말이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먼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요. 죄인의 가치관입니다.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이런 나 중심으로 사는 생활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교회에서 부딪히고 말썽이 일어나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며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더러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는 과연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은 무엇이나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죄의 증거죠. 그래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를 못하면 너는 왜 공부를 못하니? 꾸짖습니까? 다른 아이보다 더 잘하는 아이의 장점을 보면서 너는 이것도 잘하는구나 칭찬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장점을 먼저 보는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칭찬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매사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인 것에 맞추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2013년 12월 마지막 주에 목양실을 414호에서 315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는 것을 참 많은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 직분자 위로회를 마치고 이사를 하려고, 그 물건을 옮기려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제가 좀 부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분자 위로회가 끝나고 그 이사를 하려고 사람들을 부탁을 했더니 그것이 미리 전달이 되지가 않아서 많은 직분자들이 다 돌아가고 3, 4, 5대에 약간의 직분자들이 남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회식하려고 우리 교구 식구들이 저기 식당에서 기다리는데 어떡합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도 제 생각에는 오늘 그거를 당장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어렵게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짐을 나르면서 좀 불편하죠. 저기는 교구 식구들이 기다리는데 목사님은 이거 나르라고 하네 하면서 마음이 좀 불편해진 거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고 저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할 수 없어서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은 너무 이렇게 열성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그 짐을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보고 말을 했습니다. 교구 식구들이 저기 기다리는데 되게 마음이 조급하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사님 짐 옮겨드리는 일이 평생에 몇 번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제가 평생에 2번이지 않은 일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너무 즐겁게 다 이사를 해주고 정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참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훈련이 됐구나.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거나 내가 계획하지 않거나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강요받을 때 막 화가 나고 속으로 불평하면서도 얼굴은 굳어가지고 표시는 못하면서 속이 막 복잡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속이 복잡하면 말투가 그렇게 나와요. 꼭 표현이 되죠. 근데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생각으로 생각을 잡아서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평화롭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훈련된 분이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호수아 이 성경 구절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전략과 전술을 짜서 이 군사들의 사기를 올려야지 하는 그런 상황에 이 여호수아는 군사들에게 하는 말이죠. 성 주위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대단한 어느 누구도 함락하지 못한 그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을
군사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성을 한 바퀴 돈다고 함락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또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경험으로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는데, 이 성경에서는 참 신기하게도 아무 불평하지 않고 아무 대꾸하지 않고 핀잔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7번째 도는 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외치라. 그랬을 때 그 말대로 그때서야 외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명령 따라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죠. 이렇게 이해가 안 되어도 납득이 안 되어도 그저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불평이 먼저 생깁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생깁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지 긍정적인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까? 우리의 생각을 순간순간 여러분들 살펴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으로 이해되는 일만 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린이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면서 이쁘게 꾸미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동참하는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고마운지요. 참 이렇게 교회 재정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 재정은 내 돈 아니잖아요.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몸이 편한 게 먼저예요. 그렇죠? 그 뭐 공공으로 쓰이는 돈이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상관 안 하고 내 몸 편하는 대로 하자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은 내 몸 편한 거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 재정을 아껴주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몸 하나 더 움직이는 것은 괜찮은 것이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손수 자르고 손수 못 받고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우리 어린이집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참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사랑의 집에 계시는 분들이 노는 휴식하는 시간 틈틈이 와서 도와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 참 귀하게 생각하시겠구나,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 단장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훌륭한 성도들이 우리 한중사랑교회에 많이 계시는 것을 볼 때 참 뿌듯합니다. 전쟁터에 다윗이 왔죠. 이 온 다윗을 바라보고 형이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듣기조차 힘든 험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먼 길 힘들어서 달려온 동생에게 악담을 퍼부었죠.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상대방이 억울한 소리하고 도리어 욕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뭐 한성질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지. 나는 뭐 그 자리에서는 절대로 못 참는다. 그치만 뒤끝은 없다. 하고 자리에서 앞에서 그냥 바로 직선적으로 말하는 거 좋아하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29절, 3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죠. 조심스럽게 대답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답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아신다고 했죠. 예. 하나님께서는 나 중심으로 사는 형 엘리압은 내가 더 대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화를 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은 그런 억울한 상황에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데 생각을 맞춰서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온유함이니 겸손함이니 화를 같이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노라면 욱할 때 많이 있죠. 그럴 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막 죄악된 마음이 막 지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내 사정 모르고 저러지 그럴 수 있어 생각해버리면 화가 나지 않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자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불만스럽습니다. 65억 중에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찌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불만이요. 모든 상황이 불평스럽고 모든 상황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화가 나 있으니 그 말투가 화가 나고 그 말투가 책망스럽고 그 말투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밉습니다.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어찌 65억 중에 내가 최고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을 막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보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이 내 입에서 먼저 나오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기보다 분리하고 싸우고 화목하지 못한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 따라 말하고 그 말씀 따라 행동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지금 제자반 졸업까지 하게 되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실 때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요 제약되고 부패한 우리의 심령을 말씀에 비춰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늬만 신자가 되지 마시고 모양만 경건한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 말씀 따라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 따라 말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졸업하시는 우리 제자반 졸업생들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있는 곳이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꽃 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 무늬만 모양만 신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을 돌아보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주님의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고 날마다 성찰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